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용을 계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들은 애써 구입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버려야 될 것이고요.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테가 쓴 그 신곡에 보면 단테가 시인 베질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을 구경을 갑니다. 한참을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의 문이 나타났는데 그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소망을 버리라.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자에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내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소위 중립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왔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는데 그들은 지옥에서도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첫 번째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이야기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참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자녀로서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가운데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는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을 수행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그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그렇지 아니할런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임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1만의 군사로 지금 쳐들어오는 저 2만의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전쟁의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망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요, 적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전망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내가 가진 것으로 저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비용을 계산을 해보고,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임금이 자기가 가진 전력으로 지금 쳐들어오는 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승산을 따져보고 승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승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일을 행함에 앞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 내가 치러야 될 그 비용, 그것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보다 득이 더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일만 득과 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득과 실을 따져봐서 실보다 득이 더 많다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등 떠밀려서, 남에게 등 떠밀려서 그냥 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 또 그로 인해서 현재 내가 당해야 되는 이런 고난,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중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보다 내가 받을 영광이 더 크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용을 계산해보고 현재의 고난보다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이 더 크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배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셨는데 그것은 잔치집 비유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별개의 어떤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 그리고 전쟁을 하는 임금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 잔치집 비유,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잔치집 그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많은 사람을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받은 사람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사오니 오시옵소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사양하며 거절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나를 용서하라. 그리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나가야 되니 나를 용서하라 라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대노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저는 자, 이런 자들을 불러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내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결단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잔치집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잔치를 배설한 그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초청을 받았던 사람은 그 잔치자리,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막 흉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흉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아직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잔치 자리에 응할 수 없었던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들은 어찌 보면 나름대로 타당한 그 이유일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유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다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는가?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악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상이 더 중요했고 그 일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 있잖아요. 권면할 때 그 권면을 가볍게 농담식으로 그렇게 받아 넘기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우리가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이것을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일상에 매여 있는 자는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와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제자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성도로 살아가야겠다.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그냥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됐지. 천국만 가는 것도 뭐 감지덕지한데 그 이상은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제자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성도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성도보다 더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진정한 신자를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진정한 신자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자,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조건이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문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까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부모도 버려야 되고 처자도 버려야 되고 내 형제 자매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 형제자매에게 해야 될 도리,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정에 불충실한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 자녀를 아끼지 않은 사람인가요? 누구보다도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능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우선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해서 살아야지 우리의 어떤 일상을 우선하고 그 일상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일상에 매여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우선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점에서 그 잔치 자리에 먼저 초청을 받았던 사람은 실패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초청하는 하나님보다 그들의 그 일상적인 삶이 더 중요했고 그 일상적인 삶에 너무나도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잔치집 비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망대를 건축하는 건축자, 그리고 전쟁을 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잔치집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에 이야기하는 제자도는 그런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망대를 건축하는 건축자, 전쟁을 수행하는 임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비용을 계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가 비용을 계산하듯이, 전쟁을 수행하는 임금이 비용을 계산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축복,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대가, 그것을 저울질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득이 되는지 그것을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제대로 살아간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장차올 그 영광보다 내가 현재 이 삶 속에 살아가는 현실, 이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이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감당하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장차받을 그 영광을 현실의 고난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제자이기를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현재의 고난은 내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어때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믿는다라고 얘기해 자기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자기 자신을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 하나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끝내 답을 찾지 못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삶 가운데 청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중독에 빠진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 삶 가운데 버릴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정말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저는 정말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범죄자로서의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구체적이고 악한 어떤 죄된 행동이라기보단 별로 죄로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그런 죄로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과 그것에 대한 집착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일생에 대한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가정을 소중한데 가정에 대한 지나친 집착, 아내나 남편 또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 여러분 이것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가정, 남편, 아내,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바깥에 놀러 가는 게 더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숫자보다 자녀와 가족들과 함께 바깥에 이렇게 어디 야외로 놀러 가는 그 수치가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 가정의 어떤 화목을 도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내가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녀라면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당연해요.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 삶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삶을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에 집착한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뺏어간다, 내 삶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 밖에서 선행과 구제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이면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그냥 뭐 개막나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은요 마음 한번 고쳐먹고 내가 주님이 초청할 때 응답하기가 쉬워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답하기가 쉬운데 이 밖에서 막 선행과 구제를 열심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그걸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선행과 구제 일상도
우리가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거 이런 거예요.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선행과 구제에 아주 열심을 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갖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선행도 하고 구제하고 열심을 내.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는지 몰라요, 바깥에서. 근데 남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팽겨쳐둔 상태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아내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버림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남편과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남편과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선행도, 나의 구제도, 나의 일상도 의미를 갖게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가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잘못 이게 성공인가요? 주님을 떠나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먼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버려야 될 것이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진정한 신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반드시 취할 것은 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면 내가 버린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걸 이거를 움켜쥐고 이걸 놓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걸 놓을 때 비로소 더 좋은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려놓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대가를 치더라도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날마다 그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